할렐루야, 할렐루야. 주의 나라가 할렐루야 임하셨네. 나는 선포하리 만왕의 왕 예수 주의 나라 여기 임하셨네. 할렐루야. 복이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 말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령과 불의 세례를 크게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 제일로 큰 사람한테 제일로 큰 불을 던질 줄 믿습니다. 제일로 큰 불이 뭔지 모르죠? 제일로 큰 복. 여러분 행복하시죠? 제가 그렇게 모르니까 누가 이래. 4단계 뭔 행복이요? 아니 4단계 살아있는 게 행복이지 뭐요. 여러분 안 그래? 보세요. 우선 조그만 거 가져왔어요. 이제 이거 여기서 이제 부족한 것을 채워가지고 이제 큰 것이 와서 걸릴 겁니다. 네, 멋있어요? 엊그저께 다 된 거 보였더니 다 된 거 갖다 주시네요. 멋있죠? 이대로 지우셔서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입니다. 제목. 나왔어요? 시작. 왕 같은 제사장 나라. 우리는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하고 금식을 하고 애쓰고 수고합니다. 그런데 나라를 살리려면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나라를 어떻게 하면 살릴 것인가? 하나님의 나라가 살면 내 나라가 삽니다. 아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죽이면 다 죽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살릴 것인가? 어디에서 살릴 것인가? 청와대 앞으로 갈 것이냐? 이순신 동상 앞으로 갈 것이냐? 어디로 모일 거냐? 정광훈 목사 앞으로 갈 거냐?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거냐? 어디를 세우면 되겠어요? 여기 베델 금식기도원 성전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그러니까 헷갈리니까요. 베델 금식기도원 예배당 이렇게 써갖고 왔어요. 지금은 어떤 시대? 몸성전 시대. 물론 성스러운 예배당이니까 성전이라 그래도 돼요. 근데 헷갈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여기는 예배당 몸성전 시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3일 만에 살아나셔서 일으킨 성전. 나예요. 나. 내가 살면 다 살아요. 한 사람의 중요성이 얼마나 중요하냐. 저는 한 사람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왜? 한 사람만 서면 다 서요. 나라가 다 서는 거예요. 세계가 서는 거예요. 한 사람을 못 세우면 아무도 못 세워요. 여러분 한 사람 중요하게 생각합시다. 한 사람 누구? 나. 우리 채미야 목사님이 제일로 잘 알아. 장로님 모시고 금식 가서 너무 좋아가지고 머리가 반짝반짝해져서. 우리 장로님이 도대체 금식을 얼마 만에 오신 거예요? 몇 년? 평생 안 하는 사람보다 그래도 간간히 오시니까 감사한 거지. 감사할 조건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어제 여러분한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검사를 받으러 병원에 갔어요. 갔더니 오기 전에 그 전에 물었어요. 이게 검사하면 얼마를 받습니까? 그래서 10만 원을 받는데. 아 그래? 그럼 알았어. 많이 준비해서 15만 원을 갖고 갔어. 그랬더니 딱 검사하고 30만 원 달래. 그런데 그동안은 제가 말할 이유도 없고 마스크 쓰고 그냥 돈 주고 검사 받고 다 이렇게 나왔어요. 왜 자꾸 많이 달라는 거야? 이제 원장이 나왔어 갑자기. 그러니까 거기가 간호사가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우리 맨날 이렇게 받는데 아니 내가 이 전날 간호사한테 물었는데 10만 원 달랬는데 왜 갑자기 30만 원 달라고? 그전에는 왜 50만 원 달라고 하냐고. 왜 병원에 돈을 이렇게 많이 달라고 하냐고. 막 뭐라고 한 거야. 그러면서 아이씨 집에서 전화해가지고 돈 붙이러 가려고 이렇게 하니까 저 있잖아요 어르신 그러지 마시고요 내일 모레 올 때 갖고 오세요. 돈을. 아니 병원도 예상이 돼?
병원도 예상이 되냐고 좀 물었어. 그랬더니 아이 내일 모레 오실 거니까 그냥 갖고 오시라고. 이제 그래가지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제 저녁에 여러분 내가 이렇게 구했어. 그러니까 여러분도 좀 구해줘. 그러니까 아침이 돼도 돈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소라 카드 좀 빌려줘. 그러고 이제 내려왔어. 내려오니까 11주하고 어떤 사람의 공짜는 비상금을 나한테 줬어. 병원 갔다 오라고. 나는 15만 원만 갖다 주면 되는데 20만 원 주더라고. 그래가지고 가서 그 간호사한테 그랬어요. 간호사 선생님, 근데 우리 식구들이 웃었어. 병원이 예상도 해주냐고. 그랬더니 아니 내일 모레 오실 거니까요. 안 와버리면 어떡하려고 그러는 거야. 너무 웃겨가지고 막 웃다 왔어요. 나는 병원이 예상해 주는 거 처음 봤어 진짜. 어떤 사람이 그 전에 아들이 살려놓으면 도로 떨어져서 자살하고 살려놓으면 도로 떨어져서 자살하고 이런 아들을 가진 아버지가 있는데 병원에서 3번을 뛰어내린 거예요. 3, 4층에서. 그래가지고 완전히 몸이 부스러져도 안 죽지도 않아 이 아들은. 걔 도로 몸 붙여놓으면 또 뛰어내려. 그래가지고 이 아빠가 금식을 하러 왔는데 자기가 왜 병원에서 못 나오는지 이유를 설명해 줬어요. 자꾸 뛰어내려가지고 병원이 예상이 져가지고 몇 천만 원이 됐다는 거야. 몇 천만 원이 되다 보니까 나올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고 거기서도 내보내줄 수도 없고 안 내보내줄 수도 없으니까 그냥 있대 병원에. 얼마나 신기해요. 그래서 그때 그분도 병원에 예상 있더라고. 나도 병원에 예상 처음 갚아봤어요. 기분이 되게 좋았어요. 우리 아버지가 구했는데 제가 갈 때 주셨어요. 할렐루야. 살아계시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시는 게 얼마나 재밌어요. 그 전날에는 우리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자동차 줄게. 너는?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괜찮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놨어요. 그렇게 했는데 어제는 그 자동차 주인께서 얼마나 재밌냐면 가방을 메고 다니시잖아요. 근데 그 가방이 내 앞에 이렇게 매는 데가 있잖아요. 원래 보통 가방 이렇게 세워놓던가 이렇게 다소곳하게 이렇게 엎드려 놓잖아요. 근데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매는 것을 이렇게 뒤집어 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는 거죠. 왜 가방이 뒤집혀서 내 앞에 나타났냐는 거죠. 지금 환상이에요.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그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병원에 가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그 팔각정이 뭐 하는데요? 여름에 기도하는데요. 겨울에는 추워서 못하고요. 그 기도 자리에 벌렁 뒤에 누우면서 아우 살겠다. 여러분 살겠다 반대는 뭐예요? 아우 살겠어 하고 기도하러 뒤로 벌렁 넘어진대요. 그 가방 주인이. 얼마나 재밌네. 꿈 재밌죠? 우리 하나님은 코미디언이세요. 여러분 성령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이에요. 여러분이 웃음이 없잖아요. 그럼 여러분 성령 충만 안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으면요 자동으로 웃어져요. 성질 냈다가도 웃고 성질 안 날 일이 하루에 있어요? 한 블록 지날 때마다 성질 날 일이 있어요. 그런데 금방 성질 냈다 금방 웃었다 금방 성질 냈다 금방 웃었다 이런 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금방 화났는데 금방 잊어버리고 또 웃는 거예요. 왜? 사랑, 희락, 화평. 이 3가지가 기본이에요. 뒤에 많죠? 절제, 인내하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하고 다 성령 충만이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사랑하고 희락하고 화평하고 오래 참고 절제하고 인내하고 또 뭐가 9가지 열매인데 모르겠네요. 이렇게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이 은사 집회, 여러분 모두 성령 충만 받으시길 축복합니다. 성령 충만의 불이 나에게 와서 불로 말미암아 회개가 이루어지고, 회개가 이루어지면 귀신이 나가고 바로 물로 가득 채워져 버려요. 귀신이 나가지 않으면 안 채워져요. 그러니까 인격이 안 고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내가 안 고쳐져도 고쳐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내가 회개가 잘 몰라도 어떻게 쓰는지 알아내가지고 아버지 이거 고쳐달라고 말을 해야 돼요. 말하면은 깨달아지면은 그때
나에게 재앙을 가져왔던 인격도, 나에게 고통을 가져왔던 귀신도, 말도 그때 다 고쳐지는 거예요. 어떻게 했을 때? 내가 알아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말이에요. 여러분, 그런 시간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은 이 나라의 코로나가 빨리 도망을 갈까?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셔서 예배에 자유를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백성들도 자유하게 만나서 전도도 하고 복음을 전하면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응? 이것이 문제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아버지 어느 말씀을 전해야만이 그 말씀 따라 우리가 변화를 받고 나로 말미암아 내 가정이, 교회가, 나라가 모두 잘 되는 역사가 있게 되겠습니까? 했더니 계시록 1장 5절 6절 딱 이러시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쓰셨어요. 요한 복음도 사도 요한이 쓰셨고요. 요한 1, 2, 3서도 사도 요한이 쓰셨어요. 근데 거의 다 이때쯤 되면 다 순교를 하셨어요. 순교를 하셨는데 전해오는 이야기로 들어보면은 이 사도 요한은 죽이려고 기름 가마에다 집어넣었는데도 튀어나가 버렸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이지 마라 그러면 죽어요, 못 죽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나를 데려가려고 하셔야지 아버지가 데려가려고 하지 않으면 못 데려가는 거예요. 자, 코로나 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항상 담대해요. 죽음에 대해서 담대, 무섭지 않아요. 왜? 나는 할 일을 못했기 때문이에요. 얼마나 이 코로나가 전 세계적인 재앙이냐면 내 개인에 오는 재앙하고 이 지구의 재앙은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이거는 무서운 하나님께서 내리신 재앙의 전염병이에요. 그것을 우리 온 식구가 맛봤어요. 세상이 손톱이요 쑥 들어가 버렸어요. 거기 병원에 21일 입원해 있는 동안에 모든 성장이 멈췄어요. 움직임이 멈췄어요. 그래가지고 이 손톱이 쑥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것이 이제 빠져서 다 빠져나왔어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것이 여러분 아무리 약해도 손톱이 이 대장 손톱은 강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도장 손톱이 잘라져 나가는 거예요. 계속. 너무 놀랍잖아요. 그것이 무슨 얘기냐면 이 우리 개인의 재앙하고 이 전체 재앙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저는 15번을 죽었다 살았다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몸에도 기운은 별로 없지만은 성령 충만을 받아서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체 깨로 해요. 깨로, 지혜로 하기 때문에 가위 아니고 도구가 아니면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것이 없으면 힘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번에 제가 코로나를 걸려가지고 23일 동안 병원에 있으면서 21일 동안 산소 마스크를 끼고 있었어요. 하루만 빼갖고 숨을 쉬면 보내주겠다는 거예요. 그럼 빼봐라. 그랬더니 빼가지고 이런 채로 왔어요. 와가지고 올라가서 주저앉았어요. 숨이 안 쉬어지니까. 지금 폐를 공격을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사람 몸을 치는데 제가 딱 걸리고 나서 그렇게 말했죠. 걱정 마세요. 저 안 죽습니다. 왜? 아직 사명 안 끝났어요. 사명이 끝나야 데려가시는 거지 끝나지 않아도. 그렇게 귀신들이 15번을 저를 데려가려고 죽였다 살렸다를 했지만 죽이는 사람은 사탄 귀신이었고 살리는 분은 하나님이라고 어떤 예언자가 딱 얘기를 했어요. 뭐 하려고? 여기 쓰려고 그렇게 많은 죽음을 경험하고 여기를 데려오셨는데 여러분 여기서도 2번 지금 이 코로나까지 3번 경험이 됐어요. 왜? 숨을 못 쉬었으니까. 3번 숨 넘어가는 거를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했더니 숨이 터졌어요. 예수 이름의 능력은 정말 대단하십니다. 자기가 쓰고자 하는 자기의 각시 신부를 절대 너희들이 데려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죽음 속에서도 살려놨어요. 이 앞에 바로 몇 발 앞에 있는 화장실을 못 가요. 왜? 이걸 빼면 숨이 넘어가 버리려고 하니까. 그러는 사이에 이 손톱이 약해져 가지고요. 지금도 손톱이 계속 뚝뚝 떨어져 나가요. 떨어져 나가져가지고 나 이런 거 처음 봤어요. 전 세계 재앙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재앙 가운데 우리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어떻게 내가 예레미야 5장 1절에서 말하는 한 사람의 의인이 될 것이냐는 거예요. 한 사람의 의인.
우리 하나님은 한 사람의 의인을 구약 예레미야 5장에서 찾았어요. 근데 이 민족은 과연 한 사람의 의인이 있냐 없냐요. 그랬더니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시에 저한테 알려주셨어요. 의인이 완전하게 있다고 하셨어요. 10명이 있는 거예요. 10명. 내 눈에 한 명을 찾는데, 그러면 이 10명은요 소돔 고모라 성도 용서받을 수 있는 인원이에요. 그런 거죠. 우리나라가 정말로 너무나 타락해서 소돔 고모라 같이 됐다 할지라도 이 민족은 그 의인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고 저한테 얘기해 주셨어요. 왜? 10명이나 있었으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고통을 아시고 일단은 알려주셨어요. 그렇다면은 그 10명의 의인 한 명을 내가 될 거냐 안 될 거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모두 되시길 축복합니다. 어떻게 하면 될 거냐? 이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순종하면 돼요. 그리고요 말만 잘하면 돼요. 우리 하나님은 다 알아서 하신다. 나는 못하지만 우리 아버지는 다 알아서 하시고, 내가 사명자로서 우리 아버지 앞에 순종만 하고 있다면은 내 생명은 아버지의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것이 쳐들어오고 별것이 다 온다 할지라도 그들이 나를 못 데려간다는 확신만 가지시면 돼요. 내가 제대로 순종하고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알면 두려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예배당을 지어야 되는 책임자예요. 아직 안 지었는데 그 누가 데려갈 수 있어요? 아직 안 지었어요. 별일이 다 했어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왜? 나는 이것을 짓고 나면은 두려움 없이 천국 가는 게 내 소원이에요. 뭐 두려워할 거 뭐 있어요? 다 끝났으면 가면 되죠. 끝나도 못 와. 제가 주일날 아들이 설교할 때 서쪽 교회를 가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다 꿈을 꿨어요. 권상일 선교사님이 환상을 본 거예요. 근데 이런 꽃, 그러니까 뭐죠 이게지? 화분이 하나가 탁 넘어지더라는 거예요. 뭐예요? 가지마. 가지 말고 요 방패가 지켜. 그 얘기요. 아들이 설교한다 할지라도 너 여기 있어. 그 얘기인 거예요. 꼼짝없이 있는 거예요. 응? 그런데 저한테 뭐라고 명령을 내리셨냐? 너의 아들은 사역을 다 할 때까지 네가 살아있어야 돼. 왜요? 무슨 이유세요? 그랬더니 이 사역이 너무 크고 네 아들이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혼자 안 돼. 너와 사랑하는 자들이 뒤에서 받쳐주고 이 아들과 동시대의 자녀들이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목사도 빨리 못 죽으면 왜 안 한대? 나는 아무 두려움이 없어. 저 90 몇 살? 91살이에요? 2살이에요? 나보다 2, 3년 빨리 가. 그러니까 하나도 걱정이 없어. 난 걱정도 안 해. 걱정도 안 하고 뭐라 하냐면 아버지 그거 이때잖아요. 팍 고쳐버려. 그리고 팍 고쳐서 없애버려. 머리에도 없애버리고 여기도 없애버려. 맨날 기도해. 그거 없애버리라고. 그들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어린 우리 자녀들이 이 일이 처음 하늘에서 내려왔고 우리 아버지가 하시고자 하는 일은 전 세계로 너무 크기 때문에 이 부모들이 살아서 뒤에서 기도로 받쳐줘야 된다는 거야. 믿으셔요? 그래서 1세대 우리는 오래 살아야 돼요. 기도라도 하고 앉아있어. 그 얘기야. 뭔 기도만 하겠어요? 꿈의 속도 해야지. 뭔 기도만 하겠어요? 설교도 해야지. 아버지의 뜻대로 하실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은 주의 뜻대로 내가 순종하고 있으면 두려움이 없어요. 은혜 내리실 줄 믿습니다. 여기는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냐면은 이 사도 요한을 죽이지 못해서 반모라는 한 섬으로 귀향을 보냈어요. 귀향을 보냈는데 귀향을 보낸 곳에서 영안이 열려가지고 이 계시록이 환상이에요. 여러분, 환상. 그런데 환상 보면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꿈꾸면 이단이라는 사람들이 이 계시록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너무 웃겨.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했냐, 문선명이가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단적인 해석이 나와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아버지가 내가 너를 이 꿈과 환상을 가리키는 것은 이제부터 요한계시록을 해석한다 그랬어요. 뭐니까? 환상이니까. 꿈과 환상을 해석할 줄 아는 사람이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천천히 접목을 한 것인데 오늘 이것을 보면서 이 왕같은 제사장의 나라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배워가면서 그 의인 한 사람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의인 한 사람이 되는 조건 한 가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금식을 하지 않으면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도 폐위돼 버려요. 누구냐? 조용기 목사님, 윤석전 목사님 다 왕 같은 제사장들이에요. 그러나 윤석전 목사님은 그대로 잘 하셔서 퇴임을 하셨어요. 그리고 조용기 목사님은 어떻게 됐어요? 뭐 종교마다 다 구원이 있다나? 그걸 뭐라고 했죠? 종교다운주의라고 안 해. 요즘 나온 말 WCC WCC 옛날에 WCC는 화장실이었는데 요즘 WCC는 뭐야? 화장실은 화장실이네.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람들이 화장실이지 뭐야. WCC 하지 말고 WC 하나 빼고 WC로 해놔. 그러면은 딱 맞아. 그분도 왕 같은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지금의 그분들의 모양을 보면 어떻게 되냐면 옷이요,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떤 분이죠? 왕의 제사장 복장을 입고 있어야 되고요, 거룩한 세마포를 입고 있어야 되고, 근데요 이 거룩한 세마포이 더러워서 볼 수가 없어요. 자기가 더러워지니까 어떻게 됐어요? 자기가 더러워지니까 WCC가 나오는 거예요.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됐을까요? 자기 속에 더러워지니까 귀신이 들어와버리니까 귀신이 하자는 대로 하는 거지. 귀신 들어간 사람이 그러지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이 그런 말을 하겠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생명을 드려야 되고, 예수를 위해서 죽기도 해야 되고 살기도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되는 사람들이 다 이때 완전 왕귀신이 들어가 버린 거지. 왕 사탄이가 들어갔어요. 왜?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왕 사탄이 들어가 버렸지. 그들이 바로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옷은 그렇게 더러워요. 여러분, 오늘 우리 예수님은 이 요한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계시록을 주셨어요. 장차 될 일, 우리 예수님이 오실 일, 이거를 주셨어요. 근데 전부 이걸 공중에다 붙여놨어요. 예수님이 오시는 날만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신 예수님은 어떻게 하고 그러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실 예수님이 따로 있는가 하면 오신 예수님이 계셔요. 오신 예수님의 성함이 누구시죠? 성령님이세요. 이분은 예수님의 영으로서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세요.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은 각각에 다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미아 목사님하고 싸우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되게 성질 나죠. 미완에 하나님이 화내버리죠. 왜? 미아 목사님 속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그러면 미아 목사님 나한테 빡빡 우겨 둘이 달래들어 싸웠어. 그러면 내 하나님은 미아를 좋아하겠어? 싫어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임마누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모신 전으로서 사랑스러운 화목제물이 되어줘야 되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면 이 왕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거룩한 채로 천국까지 갈 거냐는 이 계시록을 잘 보셔야 돼요. 계시록은 우리 성령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책은 신부행전이다. 자, 예수님이 공중 재림을 하셨어요. 그러면 누가 휴거를 하는 거죠? 누가 휴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부들이 휴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신랑 삼지 않는 자는 휴거가 되기 자체를 안 해요. 애기들은요, 애기 나름대로 데려가는 게 따로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자기 신부를 부르지, 아니 자기 각시 아닌 사람을 뭐하러 힘들게 공중 가서 불러요. 그 힘든 휴교를 하셔가지고 우리를 휴거시키는데, 그리고 신부가 된다는 조건은 가벼워진다는 조건이에요. 가벼워져, 몸이. 자, 여러분 아프면 어때요? 우리 고목사가 눈이 아프고 난 다음에 눈이 침침해가지고 어떤 날은 좋았다, 어떤 날은 나빴다, 어떤 날은 막 찢어지게 아팠다, 별일 다 해요. 병원을 제가 한 번 이상 가본 적이 없어요. 근데 2번, 3번 갔는데도 안 나요. 그래서 결국에는 누구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방법이 없어. 고목사가 나야 내가 낫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낫기 위해서 고목사 나아라, 고목사 나아라, 고목사 나아라 맨날 이렇게 기도를 해줄 수밖에 없어. 왜 내 눈을 괴롭히니까. 그래가지고 참 얼마나 신기하냐고요. 그래서 이제 이 우리가 이 알아야 되는 계시록은요,
신부가 뭐냐? 신부는 몸이 가벼워야 돼요. 여러분 아프면 어때? 제가 금식 5일, 8일 하고 5일 할 때에 찬물에다 손을 넣어가지고 좀 손에가 문제가 생겼어요. 근데 이 앞번에는 절대 안 넣으려고 와서 씻고 가져가 그랬는데 거기가 있으니까 자꾸 물에다 손을 대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떻게 됐냐면 여기가 아프단 말이에요. 이 손마디가 약간 부었어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계속 부어있어요. 이제 이번에 금식 때는 절대로 안 할 테니까 와서 기다렸다 갖고 가. 왜냐하면 이 지하수는 엄청 차가워요. 근데 나는 한여름에도 절대 찬물을 몸에다 대지를 못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너무 찬데 금식 때 이걸 집어넣다가 모르고 했다가 지금 이게 열쇠가 생겼는데, 자, 열쇠가 생기면 어때요 여러분? 어떻게 생겼어요? 손이 없었는데 생겼어요. 나 눈이 없었는데 눈이 생겼어요. 여러분 눈이 없다는 건 뭐예요? 새털같이 가볍다는 거예요. 그냥 눈에 아무 이상이 없이 잘 보인다는 거야. 내가 손이 아무 이상이 없이 일을 잘 할 수 있다는. 요즘 이상이 생겼어요. 그 금식 보식을 얼마나 잘해야 되는가 이걸 나한테 철저하게 좀 알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보식 잘못하고 이 손이 생겼다니까요. 마디가 지금 마디가 그때 생겼다는 거 뭐예요? 마디가 아프다 그 얘기. 아픈 거는 열쇠가 생겼고, 열쇠는 귀신들이 갖다 줘요. 법에 들어가지 않을 때 귀신들이 치는 거예요. 내가 어디가 아프든 그거는 귀신들이 갖다 준 거지 하나님이 갖다 준 건 아니에요. 물론 하나님의 명령에 의해서 갖다 줘요. 쟤 불법했어, 쟤 불순종했어, 들어가. 자동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동으로 들어오고 회개하면 자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제가 보식을 잘못했더니 이렇게 됐어요. 왜 손이 생겼죠? 신부의 자격에서 제외돼요. 여러분, 내 몸이 아픈 거는요 귀신이 들어와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베델의 보식법을 만들어 놓고 누가 어겼어요? 원장이 어겼어요. 원장이 어겼더니 바로 손에가 문제가 생겨버린 거예요. 얼마나 이 물이 차가운지 깜짝 놀라서 그 자리에서 절여버렸어요 손이. 그러더니 이렇게 손이 계속적으로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요 내 몸이 가벼운 거는요 귀신이 안 들어있는 거예요. 내 몸에 어디가 아프잖아요? 그러면 그것은 아픈 거는 뭐냐면 내한테 있어요. 갑자기 위가 없었는데 생겼어요. 위가 아픈 거예요. 다리가 없었는데 생겼어요. 다리가 아픈 거예요. 이런서 여러분, 그럼 어때? 손이 무겁죠? 다리가 무겁죠? 위가 무겁죠? 눈이 무겁죠? 이거 예수님 오시라고 하면 올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무거워서 못 올라가요. 휴거는 몸이 가벼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금식하면 몸 고쳐주시죠? 돈 문제 해결해 주시죠? 각 곳에 왜 돈 문제, 건강 문제, 자식 문제, 가정 문제 모두가 내 몸속에 들어있어요. 귀신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빼내는 작업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어느 날 기도를 하고 있는 어느 날 억울해 막 가슴이 이렇게 부풀면서 세상에 나한테 그 애할머니로부터 내려온 외로운 영이 이렇게 내 속에 들어있는 걸 어떻게 알았겠어요? 나는 내가 억울한 줄 알았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아버지가 강제로 그러니까 나 강제로 끌려가느라고 내가 억울한 줄 알았어요. 아니에요. 귀신들이 평생 어렸을 때부터 내 몸속에 들어와서 이 애로움의 영을 가지고 내 속에 있었는데 이제 어떻게 해야 돼요? 나가야 돼요. 우리 아버지가 순종의 자리로 나를 이끌어서 이 가정의 문제를 해결해 주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외로워서 외롭다는 거예요. 못 나가겠다는, 난 너 놔두고 나갈 수 없다는 거예요. 나의 뭐였어요? 내가 자기의 방이었어요. 이 더러운 귀신들이, 저주 귀신들이. 그래가지고 이것들이 나가면서요 얼마나 나를 뒤집어 놓고 나갔나 몰라요. 세상에 완전하게 들어있었어요. 왜? 이미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나한테 마지막 아모스를 지어서 일을 하게 해주셔야 되는데 할 수 없는 조건이 뭐예요? 여기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저주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큰일은 못한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너 가난하게 그냥 살아.
80% 정도는 줄 수 있어. 그냥 살아. 아닙니다, 아버지. 제가 해보겠습니다. 해볼 테니까 제발 부탁인데 내 민족과 지구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해가지고 이 아모스를 지어 이 민족을 거룩하게 시키고 지구를 씻기기 위한 사명자로서의 고난을 2년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거를 내쳤어요. 여러분, 혼자 살고 있는 여러분 몸속에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있었던 조상들을 데리고 있는 사람들의 몸속에 그렇게 들어있는 거예요. 그거 빼내시길 축복합니다. 저 빼냈어요. 그랬더니 차근차근 지금 정리한다고 계속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삼촌 가서 기도하니까 첫째 돈 주겠다. 두 번째 목사님은 아유 나 살겠다 해서 나 기도한다. 이제 눕는다 이거요. 얼마나 재밌어요. 아버지가 원하는 일은 차근차근 해나가시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이 계시록은 살아있는 모든 자에게 신부행전입니다. 물론 예수님이 오실 예수님도 계시고 오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그 성령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따라하면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나이다.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 환상이에요. 이 예언에만 근데 사람들은 환상 많이 보고 꿈꾸는 사람들은 이단이라고 그래요. 그러니 이 계시록을 어떻게 열으셨겠느냐. 자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그랬어요. 자 말씀을 먼저 읽어야 돼요. 그 다음에 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켜야 돼요. 그러니까 먼저 뭐를 해야 돼요? 읽어야 돼요. 읽어야 돼요. 많이 읽어야 돼요. 성경을 많이 알고 있으면은 어떤 사건이 벌어지냐면 앞에서 설교하는 분의 설교가 알아들어져요. 성경을 가지고 분별이 돼요. 아, 저분은 이 성경을 이렇게 믹서해서 나를 알아듣기 좋게 말해주고 계시구나. 저분은 이 성경을 이렇게 해서 나한테 먹기 좋게 만들어서 내 입에다 넣어주고 계시구나.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면서 받아먹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건 쉬지 말고 읽어야 돼요. 여러분이 이 더운 여름에 성경 읽으려면 어때요? 힘들죠? 절대 화장실 들어가서 빼지 마요. 그러면 화장실 들어가서 빼지 않으면 평생 읽는 거예요. 여기서 묻지 않잖아. 몇 장 읽었냐 몇 장 읽었냐 안 물어보잖아요. 엘레 목사님이 올라서 계속 물어봐요. 성경 날마다 읽는 사람 손들어. 아무도 안 들어. 몇 장 읽냐고 물어봐야 되는데 몇 장 읽냐고 안 물어보고 계속 그렇게만 묻는 거예요. 그런가요? 화장실 가서 읽었으니까 화장실 들어가면 보통 2-3장 읽고 나와요. 여러분들 그리 해보시기 축복해요. 이거 엄청난 습관이고요. 습관 되어지면 읽는데 습관 되어지면 안 읽어요. 습관 되어져도 신경 안 쓰면 안 읽어요. 그러나 신경 쓰면 읽어요. 신경 쓰시길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요한은 아시아 교회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느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창세기부터 계셨습니다.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총성된 증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우리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는 구원 사역 1차 사역입니다. 자, 두 번째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뭐를 삼으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거꾸로 하면 제사장 나라를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딱 첫 번째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장 17절.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면 자녀들은 예언하고 젊은이들은 꿈을 꾸고 늙은이들은 환상을 벌이라는 3가지가 딱 나와요. 자녀들, 젊은이들, 늙은이들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단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1단계, 2단계, 3단계를 설명하고 있는데 늙은이가 얼마나 어렵냐면은 늙은이에게 꿈을 꾸라고 하셨어요. 저는 이렇게 알아들었어요. 늙은이들은 노련합니다. 노련하기 때문에 누가 말하면 자기 경험에 의해서 딱 가르쳐줘요.
하나님이 원하는 뜻대로 가르쳐주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경험에서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어떤 성도가 와가지고 오호실에서, 분일 오호실에서 저걸 하고 있어요. 금식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들어있는 목사님이 이 성도를 상담을 해줬어요. 상담을 해줬는데, 내가 떡볶이 장사를 하고 싶은데 해도 될까요? 아유, 그거 너무 잘 된대. 어서 하라고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리고 제가 다시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이분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는데 지금 하고 싶은 이 떡볶이 장사를 하지 마라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러니 그 방에서 이미 금식하던 목사님이 뭐라고 해서 그 장사 너무 잘 된대 빨리 해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그걸 몰라 지금.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꿈을 보고 지금 하고 있는 그거 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게 늙은이가 얼마나 무섭냐면은 자기 경험에 의해서 설명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저는요, 내 경험 따위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내가 아무리 그쪽 분야에 잘 알아도 나는 내 경험으로 말하지 않아요. 꿈 꾸셨어요? 예, 환상 보셨어요? 그 다음에 얘기합시다. 그리고 내가 꿨거나 그분이 꿀 때까지 기다려요. 아무 말씀 안 하시면은요,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왜? 그분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그분의 주인은 예수님이지 내가 아니라니까요. 아니기 때문에 그분이 말씀하시지 않는 걸 내가 해줄 수 없는 거예요. 안 해버려요. 나중에요, 집에 가셔가지고요, 꿈꾸거나 환상 보시면 저한테 연락해 주세요. 그러고 말해요. 그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얼마나 웃겨요. 그래서 이 세 단계의 사람 중에 제일 무서운 게 에스겔서 9장에서 늙은이부터 죽여라. 성전의 늙은이부터 죽여라. 그 많은 성도들과 자기가 보살피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경험에 의해서 지도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냐면, 이거는요, 내가 자녀같이 어린아이같이 순전해야 천국에 가요. 청년같이 힘을 써야 일을 해요. 노인같이 노련해야 모든 일을 해 나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한 사람이 성장하는 단계도 되지만 한 사람이 지금 현재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 것을 성령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일로 위험한 게 누구냐? 늙은이에요. 경험이 가장 무서운 거죠. 여러분, 경험으로 말하지 마세요. 내 문제도 네 문제도 항상 살아계신 내 하나님께 여쭤보면 우리 예수님의 귀하신 은혜가 나한테 내려서 알고자 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여쭤보지 않는 죄는 사울이 졌어요. 사울이 죽은 죄는요, 묻지 않아서 죽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물어서 더디 말씀하시는 바람에 실수하는 거 하고, 묻지도 않고 내 마음대로 하는 거는 죄가 같아요, 달라요? 죄가 달라요. 내가 묻고 나서 아버지가 더디 말씀을 하시는 바람에 내가 실수를 했어. 그러면 그거는요, 10점. 묻지도 않고 했어. 100점짜리 잘못이요. 물어야 되겠죠? 네. 아무리 경험이 많고 아무리 모든 걸 알고 아무리 돈이 많아도 꼭 물으셔서 사울의 죄에서 벗어나시길 축복합니다. 거기 있는 여기는 우리를 죄에서 해방하신 이 구원사역. 우리가 어린아이로 예수를 믿어서 성장을 해서 청년이 되고, 그 다음에 이 왕같은 제사장은 장성자에게 하는 거예요. 늙은이에게 하는 거예요. 청년의 때에 한 20살 정도쯤 되면은 그때부터 우리 예수님하고 결혼을 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것이 영의 일이에요. 처음에는 목사님이 좋았고 나중에는 목사님 말고 진짜 예수님을 만나고 싶은 거예요. 이때가 어떤 때냐? 이때가 처녀의 때예요. 마태복음 25장입니다. 그때부터는 무엇이 중요하냐? 행실이 중요한 거예요. 행실이. 그 전에는 우리 아들, 딸을 기르듯이, 내 손자, 손녀를 기르듯이 모든 눈에 사랑이 씌어갖고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어제 아들이 설교하는 거 들으니까 그러대. 설교하다가 조는 것 같으면 팡 칠하잖아. 근데 자기는 팡 치는데 원장님의 이야기를 친대요. 저기 아들 목사가 설교하다가 보면 내 흉을 간간히 잘 봅니다. 그러면 식구들이 내 흉만 보잖아요. 눈을 반짝 떠가지고 좋다고. 자기가 보고 싶었는데 아들이 봐주니까. 근데
나와서 그럽니다. 원장님, 성균 목사 때문에 어떻게 왜? 원장님 흉 봤어요. 또 나한테 와서 그럽니다. 그러면은 아들이 내 흉 보는 게 뭐 어때서? 너도 네 아들 막사 세워가지고 올라가서 흉 보라게 해. 그럼 너 큰 복 받는다. 이렇게 말해줘. 왜? 내 아들은 여기서 엄마를 가지고 별말을 다 하고 아빠를 가지고 별말을 다 해도 예쁜 것이 부모야. 그래요, 안 그래요? 어? 그냥 내 아들이 하는 말이라면, 내 딸이 하는 말이라면 다 좋아, 다 좋아. 그것이 부모잖아. 그런데 20살이 되어서 신랑을 만났어. 근데 신랑은 그렇게 해요, 안 해요? 각시는 그렇게 해요, 안 해요? 좋아서 어떻게 할지 모르고 결혼을 했어. 결혼했다가 잘못해봐 이혼이야 이러고 이혼해버려. 우리 예수님도 우리나라에 그렇게 되신 거예요. 조영기 목사님하고 결혼했다 이혼하신 거예요. 김삼만 목사님하고 결혼했다 이혼하신 거예요. 왜 이혼했어요? 귀신 들어가서. 예수 외에도 구원이 있다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혼이 돼 있겠어요? 이혼이 돼 있겠어요? 이혼돼 버린 나타난 현상이 지금의 현상이에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지금에 나타나는 현상이 이혼 현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신 우리 아버지 앞에 우리가 끝까지 거룩하게 가야 되는 것은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이에요. 처녀가 되면은요 알짤 없어요. 여러분 남자고 여자고 만나봤잖아. 얘랑 결혼할까 말까? 어씨 싫어.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부모 자식은요 뜩 뛰어나도 법으로도 안 띄어진대요. 법으로도 안 띄어진대잖아요. 근데요 둘이 결혼했다 법으로 딱 띄어줘요. 변호사 사가지고 붙으면요 그냥 찢어버려요. 아니 부모 자식을 찢어요? 변호사 사도 안 돼요. 이게 다 부모하고 자식인 거예요. 그러나 신랑 각시는 그게 아니에요. 결혼해서 40년 살아도 이혼해버리더만. 요즘은 항원 이혼이 유행이라며. 그래갖고 항원 이혼한대. 그러면은 항원 이혼이 유명해졌잖아요. 항원 재혼하면 돼. 알았지? 유행 따라 살아야지 어떡하겠어. 안 하는 것이 최고요. 너무 슬퍼하지 마시라고. 얼마나 화가 나면 해버리겠어. 이혼하는 상황을 봤잖아요, 여러분. 이혼하러 갔어. 지금 60이 넘어 70이 다 된 분들이 이혼을 하러 갔어. 왜 이혼을 합니까? 그러니까 이 아내가 이러는 거야. 이 인간은 맨날 내가 싫어하는 것만 준다는 거야. 뭘 싫어하는 걸 줍니까? 그랬더니 닭 날개를 준다는 거야. 닭을 싸우면은 내가 날개를 그렇게 싫어하는데 날개를 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신랑이 그 말을 듣고 뭐 이러는 줄 알아요? 나는 날개를 제일 좋아하는데 자기가 제일 좋아하는 걸 아내를 주는 거야. 그런데 이 아내는 그걸 몰라가지고 세상에 그 나이에 자기가 싫어하는 닭날개만 준다고 이혼한다고 달래들었는데, 여러분 신랑각시 대화 좀 통하셔요. 대화 좀 통하고 사셔요. 그렇게 대화를 안 통하니 이혼하러 가가지고 그 사람 이혼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여보 내가 몰라서 그러고 울고 왔겠지. 대화하고 살아야죠. 서로 이해하고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지금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 나타났다는 거. 왕같은 제사장들이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서 결혼을 했으나 그것이 이혼이 된 사건이 지금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럼 이 현상을 제대로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왕같은 제사장을 바르게 세워야 돼요. 신부들을 바르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 지금 그림은요 약인 건축에서 가져오셨어요. 이 약인 건축은 대형 교회를 우리나라와 전 세계로 300개를 지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어디에 오른다고 그랬지? 어디에 오르? 기네스북에 오르게 됐대요.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요 이분은요 전 세계적으로 신부들 교회 지으시 주시는 분인 거예요. 약인과 보아스 성전의 두 기둥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약인 건축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집도 오신 거예요. 누가 짓겠어요? 이분이 짓죠. 이분이 짓죠. 왜? 지으러 오셨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선물에다 걸어주시고 이제 큰 거에다 여기다가 걸어주시면 이거는 조그만 거 가져온 거고요. 이제 다시 해서 3m짜리로 만들어가지고 이제 여기다 이제 거는 거예요. 거는데
이렇게 걸어주고 애쓰고 수고한 분을 놔두고 내가 딴 데다 하면 되겠어요? 그거는 나쁜 것이죠. 그렇죠. 이미 300개 교회를 지어본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 아모스도 멋지게 지어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보낸 거예요. 이게 돈이 500만 원이나 든대요. 이 큰 거 하는 게. 그런데 그렇게 해서 갖고 이제 오시고 이제 더 크게 해서 갖고 오실 거예요. 오늘은 조그만 거 보고 좀 수정해 주시라고 해서 이제 갖고 오신 거예요. 우리는 이 나라와 왕 같은 제사장은 어떻게 될 것인가? 왕 같은 제사장이 뭡니까? 그러니까 네가 하나님의 나라야. 그리고 네 안에 성령이 모셔져서 이분이 온전해지고 네가 거룩해지면 네가 제사장이 그 나라의 제사장이 되는 거야. 그래서 제사장이 되면은 어떻게 하면 되는가가 이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 다음에 7교회가 나와요. 나오죠? 1장 20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7교회에다가 이걸 써가지고 보내라고 하셨는데 이게 이제 7교회가 나오는데 7교회 사이를 거닐고 계신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님이시고요. 7금촛대라. 7별과 7교회 사자 7촛대는 7교회니라. 촛대 그 다음에 7별 7교회라는 거예요. 7사람을 지금 이렇게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전 세계 7교회를 택해서 대표 교회를 삼는 거예요. 이거는 시대적으로 변하는 겁니다. 한 번 하는 게 아니에요. 오류가 어떻게 생기냐면 단 한 번이라고 끝나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이제 뒤에 가면 나오지만 시대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제일 먼저 미국에서 가져올 때 조용기 목사님을 통해서 이 연계를 가져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연계가 지금 베델로 왔어요. 전 세계 연계는 이제 베델에서부터 열립니다. 지금 여기 차례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다가 한국의 조용기 목사님이 거기서 연계가 끝이 나니까 바로 베델로 보내가지고 이 연계를 열고 계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가지고 그러면은 이 7교회를 통해서 지금 7교회의 말씀을 보내셨는데 이 7교회는 에베소 교회 서머나 교회 버가모 교회 이 교회를 보냈는데 이 7교회를 쭉 지나면서 뭐를 해야 되냐면 회개거리가 나와요. 회개거리가 나올 때마다 하나씩을 고치시면은요 별이 하나씩 올라가서 별이 7개가 돼요. 연계는 별이 7개까지 있습니다. 회개거리가 굉장히 중요한데 7교회 중에 가장 중요한 교회가 하나 있어요.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교회. 자 봅니다. 계시록 3장입니다. 계시록 3장 8절을 읽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는 자칭 사당에 해당 자칭 유대인이라고 하나 그렇지 아니하고 거짓말하는 자들 중에서 며칠 내게 주어 그들이 와서 내 발 앞에 절하게 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는 줄 알게 하리라 하면 인내의 말씀을 지켰으므로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라 이런 말씀이에요. 이 말씀이 빌라델비아 교회 말씀이에요. 그런데 뭐라고 하셨냐면은 작은 능력이 여기 나와 있어요. 저는 빌라델비아 교회를 그래서 좋아합니다. 왜? 나는 작은 능력자예요. 내가 손으로 딱 기도해가지고 그 자리에서 암병이 나간 적도 한 번도 없고 꼭 이렇게 나갑니다. 금식하고 손으로 기도하고 병원 다니면서 낫습니다. 작은 능력자 맞잖아요. 어떤 사람은 한 번 하면 날아가 버린다며. 그냥 안 날아가 나는. 그러니까 내가 큰 능력자예요, 작은 능력자예요? 작은 능력자예요. 근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않으면 된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 혼자 기도하다가 작은 능력에는 뭐가 필요할까? 큰 믿음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큰 믿음이 어딨나 봤더니요 마태복음 15장에 수로보니게 여인이 있더라고. 내 믿음이 크도다 이렇게 예수님이 칭찬해 줬는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우리 딸이 미쳤어요 좀 고쳐주세요. 그러니까 나는 걔들한테 먹을 걸 주지 못 않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주지 너희들한테 걔한테는 안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했어요? 내가 걔 맞아요. 근데 예수님 걔도요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니까요. 맞아요. 우리 해피는요, 나 먹고 사는 찌꺼기 다 먹어요. 그런 거잖아요. 그랬더니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어요? 여자여, 내 믿음이 크도다. 그 시로 그 딸이 나와버렸어요. 믿음이 크다고 인정한 게 뭐예요? 너 개야? 예, 맞아요. 저 개예요. 저 고쳐주세요. 나 개가 있어요. 나 개 고쳐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큰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큰 믿음자는 작은 능력으로 기둥 셋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12장 11절부터 12절 읽습니다. 시작.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도 내 면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곳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에 기록하래. 3번 제가 3가지의 기둥을 하늘로부터 받았어요. 작은 능력자인데 끝까지 우리 예수님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우리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하시라 하고 계속 따라가고 위로하고. 성기훈 목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힘이 있으시겠어요? 없으시겠어요? 이렇게 묻는 말이었어요. 여러분, 나라가 이 지경이 될 때 우리 예수님이 힘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힘을 북돋아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예배에 모이세요. 기도에 모이세요. 기도의 시간을 늘리세요. 그 얘기입니다. 어느 날 제가요, 예수님을 따라가다가 예수님이 딱 서시는 거예요. 안 가시는 거예요. 왜 안 가시나 이렇게 봤더니 힘을 잃고 이렇게 서 계시는 거예요. 너무나 가엾게도. 그래서 제가 예수님 허리를 딱 잡고 막 웃으면서 예수님 갑시다. 빨리 가자니까. 힘내요. 하고 막 웃겼더니 예수님이 힘을 막 내가지고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렇게 짓밟고 이렇게 짓밟고 짓밟힐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더러워졌다는 증거예요. 내 영혼을 씻는 건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입니다. 사랑하는 종들이 먼저 와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으로 금식과 기도로 씻고 닦으면 나에게 성령 충만이 주어지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힘이 세지셔가지고 이 나라를 다시 일으킬 수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어떻게 하냐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예배에 모이고 더욱더 기도를 하고 애썼더니 세상에 목사님이 오셔서 탁 그 기도 자리에 들어놓으면서 아유 살겠어 그러면 들어놓는 거지. 얼마나 코미디적이에요. 가방이 그러고 있는 거야. 사람이 그런 게 아니고. 이 성전의 기둥은요, 아모스, 학교, 복지 3가지였어요. 기둥이 이렇게 컸어요. 이런 기둥 3개를 받았는데 무슨 능력을 알아냈기 때문에 작은 능력으로도 할 수 있어. 어떤 환난과 고통에도 네가 내 이름을 배반만 하지 않으면 내가 다 쓸 수 있어. 큰 능력만 가지려고 애쓰지만 큰 믿음만 있으면 돼. 네가 개라는 걸 알아내면 돼. 어떻게 인간에게 개가 없습니까? 다 있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누가 말해도 아멘하면 돼. 아멘하여 아버지 고쳐주세요. 제가 개가 왜 이렇게 다 나간 줄 알았더니 또 있네. 계시록 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아멘. 자 보세요. 그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이 아니라 제사장들을 이렇게 삼으셨어요. 그럼 제사장들이 많다는 거예요, 적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들이 많아지시길 축복합니다. 어디서? 땅에서. 왕, 돈도 많고 건강도 좋고 왕을 건강 나쁜 사람 안 해줍니다. 자식이 깽판 부리고 술 먹고 마약하는 사람 왕 안 삼아줍니다. 자식도 좋고 건강도 좋고 돈도 많은 사람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어떻게 왕 같은 제사장을, 이 같은은요 신부로서의 왕이에요.
내 보좌에 앉게 해줄게. 왜? 어떤 대통령도요, 다 자기 가서 보좌에 앉으면 옆에다 누구 앉잖아요? 누구? 자기 각시. 우리 예수님 보좌 옆에도 자기 각시를 앉히시는 거예요. 우리가 신부되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왕같은 제사장이 신부라는 걸 믿으시기 바래요. 자, 쭉 가다가 보면 나옵니다. 그 다음에 6장 6절입니다. 6장 6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대로다.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 하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감람류와 포도주. 자, 감람류는 어떤 것이냐면요, 성령이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서 나타낼 수 있는 최고의 척도를 감람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98%를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50%를 나타내고, 어떤 사람은 10%짜리, 어떤 사람은 아예 자기 마음대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것을 전 세계 일곱 교회는 7사람입니다. 7금초 때는 7사람입니다. 7사람을 택해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그 중에 둘은 감람류, 가장 많이 나타낼 수 있는 98%짜리. 그 다음에 포도주는 약 7, 80%짜리. 이렇게 해서 두 부류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을, 이 감람류가 둘이라는 것을 어디서 증거를 해주고 있냐면은 스가랴서 4장에서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감람류를 흘리고 있는 두 가지 이렇게 설명. 그러니까 감람류가 둘이에요, 둘. 감람류라는 이 이단이 있어가지고 다 좋은 말은 가지고 가가지고 우리 목사님들이 써먹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베델의 성령님이 감람류 성령님이십니다. 그 얘기는 나한테 감람류라고 그랬으면 이거 안 받았어요. 그런데 미국에서 가장 비싼 올리브유를 가져왔답니다. 딱 여기 놔두고, 여기는 우리나라 참기름이랍니다. 그래가지고 우리 예수님이 다 가져와서 세워놓고 뭐라고 했냐면, 얘야, 이 올리브유는 엄청 비싸. 그리고 이건 우리나라 참기름이야. 우리나라 참기름 얼마인지 알아? 10,000원이야. 그래, 이 올리브유는 엄청 비싸다고 설명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갖다 놓고 어떤 거 가질래? 그러고 저한테 물으셨어요. 근데 저는 아예 돈 자체가 없어요. 그때는 아예 아무것도 없어서 밖에도 못 나가요. 차비도 없어서 못 나가는 그런 상황인데, 어차피 돈 없는데 뭐 올리브유 같지 뭐. 네, 비싼 거 같지 그 얘기예요. 그래서 이 올리브유를 가진 게 올리브유 성령이 나한테 함께 계신 거예요. 나중에 우리 윤상 목사님이 이랬어요. 원장님, 올리브유가 혹시 감람류인 거 알고 계세요? 내가 이 꿈 얘기하니까, 아니야, 올리브유야. 그게 감람류예요. 올리브유라니까. 감람류예요. 어이씨. 올리브유가 감람류랍니다. 그래서 깜짝 놀래가지고 이제 여기 12시 여기로 와가지고, 아빠 나 안 가져. 이렇게 된 거야. 왜? 감람류가 이단이잖아. 그래서 그랬더니, 아이고, 너같이 멍청한 놈하고 내가 사니까 참 살만하지. 살만해. 영어를 잘 모르니까 올리브유와 감람류가 같은 얘기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올리브유로 가져온 거예요. 감람류 하나 안 받아요, 꿈에도. 이거 이단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막 화를 내면서 안 가진다고 그러니까 뭐라고 하지냐면, 이거는 시대적으로 내가 쓰는 7교회 중에 2교회를 택해서 주고 5교회는 포도주, 그 단계가 낮은 단계로 주는, 시대적으로 주는 거랍니다. 조용기 목사에게 줬고 사장 되니까 이쪽으로 왔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여러분 이해되시죠? 여기 그래서 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마라. 해치고 싶어도 못 해쳐요. 저 죽이려고 15번이나 달려들었잖아요. 데려갔어요? 못 데려갔어요? 지금도 못 데려가요. 그러니까 별 내가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하라고 하면 하고 그러지만은 아무런 두려움이 없어요. 내가 병이 있든가 없든가 못 데려갈 것이고, 또 걸리게 안 하시면 더 감사.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건 확실한 순종의 자리와 확실한 우리 하나님의 응답 속에서 가는 담대한 종들이 갖는 은혜예요. 여러분도 오늘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그 다음 계시록 13장입니다. 요즘 성경 공부 잘합니다.
14장. 계시록 14장 4절입니다. 전체 맥락을 보는 겁니다. 자, 계시록 14장 4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이렇게 말했어요. 14만 4천에 대한 이야기예요. 14만 4천 언젠가 한번 해석할 날이 있겠죠. 자, 우리 집에는 두 가지 꽃이 피어 있습니다. 이 꽃의 이름을 몰랐어요. 이 꽃의 이름은 모르는데 우리 집에 엄청 많아요. 이거는 가만 놔둬도 엄청 피고요. 간격 조정만 잘 해주면 아주 어마어마하게 펴요. 간격 조정도 한 3번을 거쳐서 해줘야 돼요. 그런 꽃인데 이 이름을 처음 제대로 알았어요. 나는 사랑초라고 얘기를 했는데 이번에 딱 넣어보니까 이게 만수국이에요. 그 다음에 아프리카에서 온 노랗고 이게 덩치가 이렇게 큰 꽃이 있는데 그건 천수국이에요. 자, 이 땅에 뭐가 있냐면은 3절을 보면은 그들이 보좌역과 네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성령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이거를 숫자 그대로 설명을 해가지고 2단이 나오고 있어요. 14만 4천이 넘어가면 딴짓거리예요. 또 14만 4천만 구원을 받은 이거 다 거짓말이에요. 왜? 만수국 영혼이 잘 되는 복이에요. 천수국 영혼이 잘 되면 땅에 복을 주는 게 천수국. 우리 집 다 있다는 걸 알기로 깜짝 놀랐어요. 이번에 누구 때문에 알게 됐냐? 주행가 주양인가 이 꽃 이름이 뭐냐고 물었어요. 얘야 네이버에 들어가서 사진 좀 찍어봐라. 그랬대. 만수국인 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몇 년 동안 얼마나 피었냐면은 우리 목사님을 세우는 과정에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게 엄청나게 피었어요. 정말 멋있었어요. 올해도 멋있습니다. 사방에다 영혼이 잘 되면 만자를 써요. 만자. 14만 4천. 언젠가 해석할 날에 한번 있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넘어갑니다. 우리는 순결하고 더럽지 않는 것이 어떤 것이냐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거예요. 코로나를 걸리게 허락되어서 코로나가 걸려도 병이 들어서 고통 중에 있어도 우리 아버지 원하는 그 자리를 따라가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라요. 그것이 14만 4천 거룩한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자, 또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16장 3절 13절입니다. 16장 13절 14절 시작. 또 내가 봄에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에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이렇게 말했어요.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렇게 말씀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선지자들이 거짓말을 한다는 거예요.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 입에 나오는데 얼마나 이걸 거짓말 예언을 잘하냐면 정말로 거짓말 예언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누구를 미혹하고 있는 거예요? 이 정결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을 인도해가지고 더러운 데 내치게 한 작업을 이렇게 더러운 사탄의 세계에서 우리를 유혹하고 있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사건이 있어도 아버지가 정해준 그 자리에 있으면 살아요. 근데 그 자리를 떠나면 죽더라고. 놀랍더라고. 그러니까 순종하고 있으면은 어떤 사건이 있어도 살려줘요. 그런데 그것이 안 되면 죽어버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건이 있어도 그들에게 넘어가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19장입니다. 19장 7절 8절입니다. 시작.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왜 이제까지 왕같은 제사장으로 왔어요? 근데 쭉 오다가 어떻게 바뀌었어요? 혼인잔치가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혼인잔치. 이제 이것도 빼고 병도 빼고 욕도 빼고 입도 거치고 거룩하게 만들어서 내 남편 마음에 들게 신부가 준비를 해야 땅에서도 결혼을 합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하고의 결혼도 똑같아요. 우리 예수님 마음에 들게 거룩하게 만들어서 입도 거치고 눈깔 되었던 눈도 거치고 귓구멍 되었던 귀도 거치고 주둥이 되었던 입도 거쳐서 거룩하게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어진 옳은 행실이 인정이 되면 어떻게 되냐? 9절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를. 자, 우리는 이곳에 하나님 앞에 모두 청함을 받아서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초점이 누구냐면 저예요. 제가 혼인잔치를 이루는 게 어떤 때냐면 예배당을 시작한 때예요. 그러면은 청함을 받은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돼요. 근데 청함을 받아가지고도 마무리될 때 가버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볼 때는 참으로 안타깝게 왜 저러는 거요? 저렇게 몰라가지고 어쩌면 좋아. 그래서 결국은 계시록 1장부터 쭉 왔던 제사장이 여기 와서 뭐가 됐어요? 예수님의 신부가 돼서 혼인잔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보겠습니다. 또 21장입니다. 21장 1절 2절 읽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설명했어요. 여러분, 새 하늘과 새 땅 이름이 신천지예요. 신천지. 그런데 그들은 이걸 가지고 이단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것을 왜 이단을 만들었냐면 땅의 것은 다 놔둬버리고 꼭대기에다 붙여버리기 때문에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 뭐냐면은 물론 새하늘과 새 땅이 있을 걸 믿으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이 되지 않으면 안 돼요. 내가 새하늘이 새 땅이 되면 새하늘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져 있는 거 믿으셔요? 우리는 흙이에요. 이 흙이 새 땅이 돼. 새로운 피조물이 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다 이런 말하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라. 새롭게 되라. 새롭게 되라. 새롭게 되라. 새하늘과 새 땅이에요. 그게 마무리예요. 여러분, 계시록은 어떤 것이냐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옷이에요. 옷인데 이 계시록은 어떤 옷이냐면 이 엘이에요. 마지막 작업. 옷은 다 만들어가지고 이 마지막 엘이를 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성장해서 마지막이 뭐냐면 결혼이에요. 결혼하여 둘이 가정을 꾸리고 자녀를 낳아서 바로 자녀를 이 땅에 나와 똑같은 자녀를 남기고 내가 천국을 가져야 돼요. 그래 할 일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하신 걸 축복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처음 땅이 없어졌어. 바다도 없어. 그러니까 나의 옛 것이 없어야 돼. 나의 세상에 있던 모든 것도 사라져야 돼. 그리고 났더니 뭐가 와서 또 내가 보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서 하늘부터 내려와. 이게 뭐냐면 조영기 목사님한테 줬던 거, 김상현만 목사님한테 줬던 거, 윤석전 목사님한테 줬던 거 여기 내려오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모스예요. 아모스는 바로 이게 성경이 현실이 현실. 지금 성경은 어떻게 현실하고 너무나 동떨어진 이야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아무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휴거한 다음에 이 성경 뭐 하는데 필요해요?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예수님의 신부로서 나를 거룩하게 만들지 않으면은 아무 상관이 없어요. 아무 상관이 없어. 남편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내 이 19장에서 남편을 위해서 옳은 행실을 만들고 남편이 원치 않는 건 안 하고 남편이 원하는 이 십자가의 화목제물은 죽기를 다해서 하고 이런 일을 해가지고 행실이 인정받았을 때 이게 잔치가 준비되었는데 잔치가 준비하고 바로 21장에 나오잖아요. 새 예루살렘에 내려오는 거예요. 아모스가 내려오는 거예요. 조영규 목사님 예배당에 내려오는 거예요. 내려왔던 것이 우리한테 내려오는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약인 건축에서는 이런 교회를 300개를 지었던 거예요. 신부들 교회 지어주고 다니는 분이세요. 그러니 얼마나 돈이 많겠어요. 저는요
짓는 사람도 풍성하게 남게 하시고, 지을 때 일한 사람도 풍성히 먹고 남게 하시고, 짓고도 남는 돈을 주시고 짓기 시작하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우리 그렇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 22장입니다. 22장 1절 2절 시작.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광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들을 섬기며 얼굴을 벌떠여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데 여러분 꼭 죽어서 천국 가서만 봅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에서 못 보면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기도할 때 꿈이 보이고 환상이 보이는 거 이거 다 하나님을 만나는 증거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부정한다면 여러분의 하나님은 돌아가셨어요. 다시 저주가 없겠다. 왜? 우리 예수님이 저주를 속량해서 다 끊어줬으나 이 땅에서 저주가 살아서 돈이며 건강이며 자식이며 가정이며 계속 어렵게 했지만 우리 예수님 앞에 따라가는 순종의 방법을 택하고 아름다운 인격을 만들어서 우리 예수님한테 옳다 인정을 받아서 예수님이 신부가 되고 나면은 다시 저주가 있다 없다. 제2의 사망이 없는 거예요. 왜? 그걸 아예 훈련을 시켰기 때문에 다른 일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 예, 감사합니다. 웃어주고 부드럽게 말해주고 사랑해주고. 얼마나 그 간호사들이 웃었는지 알아요? 갑자기 할머니가 소리를 지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어르신 다음에 갖고 와요. 이제 보내줬어. 오늘은 간호사 선생님 우리 식구들을 가고 웃었어요. 병원도 애상을 해주나요? 그랬더니 자기들끼리 막 그러는 거예요. 병원도 애상해줬다고 너무 고맙대요. 여기 있어요 돈. 그러고 갖다 줬더니 그렇게 재밌대요. 그러니 다음에 갈 때는 아이스크림 사다 줘야지. 왜? 예수님 전해야 되니까. 이제 여러 번 가면 그럴 거잖아요. 혹시 예수님 믿으세요? 물어봐야 되잖아요. 안 믿는다 그러면 전해야 되니까. 제가 꿈에 간호사들하고 엄청 친한 거예요. 제가 거기를 규칙적으로 다녀야 된다면은 이제 거기 식구들 전도할 준비를 해야 되겠죠. 다음에 갈 때는 아이스크림을 사갖고 가고 또 다음에 갈 때는 감자 갖다 줄까?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왜? 전도하기 위한 밑작업을 지금 까는 거예요. 여러분,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물 성령 충만을 내 안에 받으면 달달이 다른 열매를 맺는데요. 달달이 새로운 일을 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돈을 주시고 새로운 열매를 주시고 새로운 먹을 걸 주시고 새로운 옷을 주시고 네가 원하는 거 다 주고 더 넘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다시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있게 해주겠다. 왜? 이 생명수의 강물만 깨끗하게 네가 여기다 저장하고 있어주면 이 물을 깨끗하게 저장하는 방법은 뭐예요? 달달이 금식하는 거예요. 내 영혼을 씻는 금식을 계속하시길 축복합니다. 자, 계시록 22장 17절입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갑자기 신부가 되었어요. 그랬죠? 제사장으로 시작했다가 신부가 결혼을 했다가 여기는 아예 성령과 신부가 하고 제사장은 없어졌어요. 제사장은 어디 갔어요, 여러분? 바로 제사장의 신부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신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성령께서 세운 신부 너를 통해서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들어봤어? 들어봤어? 왕 같은 제사장. 예수님 신부야. 신부 되고 싶어? 달달이 금식해. 우리 학교는 달달이 금식하지 않으면 받아주지도 않아요. 너무 웃기죠. 신부 학교가 있는데 그 신부 학교가 달달이 금식을 해야 받아줘요. 신부가 더러우면 어떻게 신부가 돼요? 내 영혼을 씻어서 달달이 금식을 하고 하나님께서 원하는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요. 예언으로 꿈과 환상으로 해석해서 알려주는 역할을 하고 자기가 해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학교가 우리 베델 영서 학교입니다. 여러분,
땅에서 하는 거예요. 성령과 신부께서 하늘에서 올라오라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말씀하시기를 목마르냐. 하늘에 올라갔는데 뭔 목이 말라요, 여러분. 그래요, 안 그래요? 목마른 게 뭐예요? 돈 없어요, 건강 없어요, 자식 안 돼요, 가정 깨졌어. 이게 목마른 거예요. 그런 문제 있어? 나한테 와봐. 내가 해결하는 방법 여기 있어. 알려줄게. 누가? 성령께서 세운 신부, 너 함께 해야 되는 거야. 나만 신부에 아니에요. 제사장들이라고 했어요. 많은 신부가 있어요. 여러분, 솔로몬이 몇 각시를 가졌다고요? 1000명. 근데 저는요, 솔로몬보다 더 많은 각시를 갖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을 찾아냈어요. 우리 예수님이세요. 근데 그 각시들은 싸우지도 않아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사는지 몰라요. 저하고 순미하고 다 같이 예수님 각시거든요. 근데 우리는 안 싸워요. 얼마나 사랑스럽게 어떻게 하면 우리 신랑 예수님을 보호자 할 것인가에 대해서 날마다 애쓰고 수고하고 의논해요. 어떻게 한 사람을 제대로 섬길까를 의논하는 신부들이에요. 여러분, 자, 왕 같은 제사장의 나라가 내가 될 때, 여러분이 될 때, 내 나라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지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이 방법 외에는 없습니다. 왜? 이 방법을 베델에 만들어 놨기 때문이에요. 이 복음을 전파하려고 이미 만들어서 성령 충만 받게 하고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 슬플 때나 기쁠 때나 아플 때나 어떤 사건 속에서도 따라가는 사람을 만들려고 하는 것이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그 사람을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신부라 하며 요한복음 2장, 요한복음도 요한이 쓰셨습니다. 사도 요한이 2장에 그대로 따라하면 물이 포도주 된다고 하셨어요. 우리 베델에 그런 역사가 일어나며 이 베델의 복음을 능력 있게 전파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셔서 많은 종들이 오셔서 하나님 기뻐하는 금식을 함으로 제사장들이 되고 왕 같은 신부들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며 이 나라가 왕성한 하나님의 나라가 될 줄로 믿습니다. 노래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뭐고 들었죠? 무슨 노래? 예수님의 흔적 하겠습니다. 자, 우리 신부 되느라 흔적이 많습니다. 코로나 걸린 흔적, 두들겨 맞은 흔적, 암 걸린 흔적. 야, 어떻게 몽둥이가 센 거야. 하도 많이 두들겨 맞은 흔적. 흔적들을 가지고 모두 간증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발에 자국이 남았네. 예수님의